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옆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루하기 같이 들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루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셨기에 주님의 존재 앞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흔히 우리가 갖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언뜻 갖게 되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우리는 암암리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보기 좋게 깨뜨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다 라는 점에서 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종은 그녀의 주인 사라의 뜻밖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습니다. 자기는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니 자기를 위해서 남편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기 여정을 통해서 원하는 아들을 얻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들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정말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까지 갈 것 없이 지금 아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라의 이 생각이 얼마나 기발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의 시도는
기가 막히게 성공합니다. 자기 여종 하갈이 임신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됐어요. 하염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얼마나 빠르고 확실합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어요? 하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사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역시 내가 생각을 참 잘했지. 계속 하나님의 약속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흐뭇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진짜 잘했다. 진짜 멋있는 생각이다. 이 사례의 생각이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을 하자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례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 여종이 자기에게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고 기뻐한 것은 잠깐이고 이제 사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우리 그거 바라죠. 아마 사례도 그거였을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되어가지 못할 때가 있죠. 지금 사례에게 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례는 이 뜻밖의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을 들들 볶습니다. 성경에 보면 들들 볶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하여 사례는 아브라함의 동의와 묵인하에 여종을 마음 놓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례로서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대라는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학대라는 방식.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 앞에서 도망합니다. 사례의 시도는 결국 이런 결말을 낳았습니다. 멸시, 학대, 도망이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하갈은 주인의 아기를 임신했지만 여전히 종이잖아요. 주인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해서 종의 신분이 사라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권세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따질 수도 없고 덤빌 수도 없어요. 주인의 학대를 피하는 길은 도망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사실은 사례는 물론이지만 아브라함조차도 하갈을 위해서 아무런 보호막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례나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은 뭡니까? 누굽니까? 필요한 대로 쓰다가 버려도 되는, 지금 도구에 불과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하여 홀몬도 아닌 하갈은 광야로 내몰립니다.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하긴 했는데 막상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땅히 갈 데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구의 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 집에 가면 되겠네? 아니에요. 갈 데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일단 도망은 나왔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홀몸이면 괜찮은데 자기 몸 안에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지만 아이를
가지신 여자분들의 심정이 아이가 딱 잉태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너무 경외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갖는 거는 뭐 부자는 이렇고 뭐 가난한 사람은 뭐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갈데가 없는 거예요. 그저 불안하고 막막하기가 짝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갈이 술, 영어로는 슈르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광야길에 있는 샘물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갈에게는 너무나 뜻밖의 사건입니다. 자기는 애굽 여인이고 여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임하셨는지 놀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말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것인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말씀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혹은 여러분이 삶을 사시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자가 하갈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하갈로서 난생 처음 겪는 일일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갈의 마음, 하갈의 영혼을 뒤흔드신 거예요. 두드리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에 나는 내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신분과 자기 자신의 처지를 사실대로 밝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비관적인 미래, 불안한 심정을 그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은 그 고백을 끌어내는 것이었고요. 살해는 그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임한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갈의 문제를 떠맡으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요, 종인데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처지를 알아주신다고요? 하갈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이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 앞에서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8편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은혜를 베푸시는가. 다윗이 감격스럽게 나 같은 자, 자기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게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얘기를 했지만 내가 무엇이기에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도대체 뭔데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비천한 사람, 달리 어떤 도움도 받을 길이 없는 막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누가 그런 사람들을 거들 때를 보긴 합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얻을 게 있는 사람 같으면 온갖 아부를 다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계급 안 따져요. 천하고 귀하고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차별을 도무지 두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당시의 권력자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비천한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한자들, 권력자들, 가진 자들, 소위 당시의 기득권층과 잘 지내셨으면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무조건 기득권층은 무조건 미워하시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47절부터 53절을 보면 소위 마리아의 창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실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멸시한 것 때문에 학대를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갈이 잘못한 결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 안 했으면 학대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도망 나올 일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갈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또 하갈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아는 게 뭡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나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육신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를 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냐고요. 여러분, 이 문제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갈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편들어 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갈을 가진 자의 횡포로 인한 희생자로 보신 거예요. 희생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여주인 살해의 횡포.
그리고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꼼짝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의 하갈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그녀의 처지를 알아봐주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심지어는 아브라함조차도 하갈 편이 되지 않잖아요. 비겁한 남자입니다, 아브라함. 아무도 그녀의 처지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다면 내가 하갈의 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녀의 편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위험하려 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갈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오히려 덤비니까 주인의 권세를 이용해서 학대를 해요. 너 같은 자는 학대를 받아도 싸.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네 편을 들어주겠어? 라고 아예 무시를 한 거잖아요. 원래 당시에 종이라는 신분이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권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학대를 해서 내쫓아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례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사례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갈에게는 그녀의 처지를 살펴주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갈에게는 그녀의 처지를 살피신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갈도 몰랐을 거예요. 사례는 당연히 몰랐고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하갈을 살펴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말고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하면 무시하죠. 내비두세요. 그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 생각하면 아주 통쾌해요. 통쾌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유예요. The freedom of concept.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으로 읽으시고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바울은 또 하나를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는다. 이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를 하고 그 투두 리스트, 해야 되는 리스트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듯이 하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땀 흘려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자격 운운할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갈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속으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사자는 먼저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언뜻 들으면 지금까지 하갈의 삶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같은 축복의 언어는 하갈에게는 너무나 낯선 언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위협하며 겁을 주는 이 말들은 수없이 들었지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종이니 얼마나 위협하는 소리를, 겁을 주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런 축복의 언어를 하갈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꿈을 꾸는 것 같아 어리둥절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의 친히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들으심을 의미하는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하갈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이 낳을 아들을 미리 지어주셨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신 경우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미리 지어주셨듯이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다고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갈과 그녀가 낳을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갈은 이제 한낱 여종이 아닙니다. 하갈은 이제 그냥 여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여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낳을 아이도 단순히 어떤 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하갈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즉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주신 아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애굽 여종 하갈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또한 주목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뜻밖의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갈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하나는 소리를 지릅니다. 감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도망쳐 나오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잠시 멈추고 비참함과 서러움과 고통이 농축되어 있는 이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인가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을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회 여종 하갈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거 하나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가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있든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하갈의 이야기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자기 어떻고 저떻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알아요. 나는 자기게 안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참 여러분,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하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갈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에 하갈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주인에게 얘기를 했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아멘 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그 아브라함 집안에 전해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도 단순히 여러분의 인간적인 이야기에서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내세우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무엇이 됐든 앞으로는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우리 부활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가 됐든 그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피시는 은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갈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자질이 있다 없다 우리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따지지 않고 그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봅니다. 하갈처럼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음 대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은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축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